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오늘 본문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새벽에 이 질문으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시고 물어보시고 또 대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혹은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자기가 중심을 두고 자기가 마음을 쏟은 그걸 가지고 하루를 또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직장이 내 삶의 중심이고 직장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직장을 중심으로 했어요. 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맞춰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또 학생이면요. 공부가 삶의 중심이니까 그것을 위주로 살아가게 되죠. 물론 이 공부나 또 직장 생활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좋아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편하게 여건이 주어진다면 일을 안 하고 싶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담 때의 불순종의 죄로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좀 전에 언급됐습니다만은 직장이 삶의 중심인 사람은 회사에 일이 생기면 주일에도 회사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직장이니까. 그래서 예배가 회사 일 위주로 드려지게 되죠. 회사가 별일이 없으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지만 또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요. 회사는 다녀야 되니까 회사는 내가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내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 우선순위가 밀려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삶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내가 연차를 사용하고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일에
참여를 하고자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삶에 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내 일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 청년들 사이에서 핫한 찬양팀, 예배팀이 한 팀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아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이에서 많은 찬양팀이 생겨나고 너무나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전도단이나 온누리 워십이나 더 나가면 하스데반 성교사님 때에 그 전하세라는 예배팀 기억하시죠?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한참 그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 예배팀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피아워십이라는 예배팀이 있는데, 이 예배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제가 이 예배팀의 지도자 리더인 이동선 전도사는요, 이 예배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를 무려 4개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자기가 돈벌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팀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예배팀의 구성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앞에 보컬부터 시작해서 연주자, 그리고 요즘은 영상도 함께 올리죠. 그래서 영상팀까지 해서 대략 한 20명 정도가 한 예배팀 운영되는데, 한 팀이 운영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팀의 리더인 이동순 사는 네 개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많은 지금 예배팀이 있는데, 기존의 예배팀 각각의 멤버들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예배 시간이 되면 각자들이 시간을 헌신해서 각자들이 그 시간을 내서 각자가 쉬는 시간, 휴일 또는 휴가 등을 이 예배를 위해서 반납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예배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팀원들이 한 카페에서, 한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순전히 이 예배팀을 운영하고요. 또 왜냐하면 일반 직장에 소속되다 보면 시간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이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들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목요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날은요, 이 카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거 얼마나 그 물질적, 시간적, 온전한 헌신을 이 예배팀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팀의 모든 삶의 중심은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워 있기 때문에 단지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삶을 드리니까, 이 예배팀도 처음에는요 함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 특히 코로나 때는 정말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창고 하나를 빌려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아주 작은 팀에 불과를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되니까,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깨우는 대표적인 찬양팀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울러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 예배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등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의 큰 예배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이 예배팀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많은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요. 다음 세대들에게 취업이 아닌, 공부가 아닌, 세상의 뭔가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중보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중심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진짜 성공의 비결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것을 먹고 또 취하고 해서 결국 그것이 성공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요, 원석을 주는 미끼일 뿐이고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함께 중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 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요, 인내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 인내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요, 그가 어떻게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것은 바로 우리 1절에 성경 보시면 1절에 나와 있으면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품, 성격에 대해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이게 바로 욥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와 뒤편에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도 온전하고 정직하다, 성품이 바르다. 그러면서 그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욥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의 재산의 정도,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욥의 얼마나 부자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것이죠. 가장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 동방에서 욥이 거하는 그 지역에서 욥이 가장 뭐다? 재산적으로나 또 이 훌륭하다는 단어에는요, 재산의 정도와 그 사람의 또 인품의 정도에 대해서 함께 수식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훌륭한으로 사용된 이 가톨이라는 단어는요, 물질적인 수치에 의하여 계산된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성품에 대해서 함께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하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부자라는 소리죠.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이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욥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부자랑 욥, 또 구약에 보면 많은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째요, 야곱도요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부자들이랑
이 구약의 부자들이랑 차이점이 뭔가? 그것은 바로 구약의 부자 이 욥은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이 부자는요, 자기가 삶의 중심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에 떠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세상의 부자들이 왜 그렇죠? 세상의 부자들이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중심이고 돈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또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나오죠.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게 내 삶의 전부고 나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체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 삶,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고요. 지금 세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 나 위주로 돌아가고 내가 주체인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줍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이 인본주의에 물들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죠. 내가 손해보는 것 요만큼도 싫어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요, 나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인본주의에 지금 물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데 디테일하게 그 삶 속에 아주 현미경으로 하나님 들여다보시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진짜가 무엇인가. 그걸 아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썼을 때 아차, 그때는 이미 우리는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인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자 데카르트는요, 합리주의 철학자로요, 그가 인간의 지식의 진리의 잣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인식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무엇이든지 인식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리이고 인식할 수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 인식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떤 현상을 인식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리야. 근데 내가 인식할 수 없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진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 삶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다수가 외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격해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최고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얼마나 사람을 편리하게 만드는가가 그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기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점점 부인하고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믿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았던 1장 1절에서 그 자녀들이 이제 각 아들들이, 특별히 아들들이 각자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요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려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 욥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를 원하고 애썼던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이 어떤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지은 죄, 욥처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요, 와, 그렇구나. 아니 어떻게 그 자녀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욥이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그냥 양육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살펴보고 보살펴보면서 그들의 하나하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욕되게 하지 않을까? 그들의 언어조차, 그러니까 그 마음의 죄라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의 말하는 우리들의 말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까지 살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녀들의 수대로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명수대로 한꺼번에 그냥 퉁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명수대로 차례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자녀들이 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세우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자녀들이 사회에서 뭔가를 이루고 잘 살아가기 원해서 그렇게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요. 저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줬어. 내 자녀가 바르게 또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욥처럼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입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치지만 사실상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러했다는 것은 욥은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의 일평생 쭉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 언제나 하나님 안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욥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나? 어디에 있었나? 항상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의 최우선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1장 13절부터 욥에게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그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영속입니다. 뭐 물질을 잃어버린 건요 부자였다가 물질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은 안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조금만 잊어버려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조금만 잊어버려도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마음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는 거,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거, 이 엄청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었죠. 욥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절에 보면 욥이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이 일을 하인들이 듣고 나서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요, 지금 욥이 얼마나 기쁨, 슬픔에 잠겨져 있나, 얼마나 심적으로 엄청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의 지금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20절 후반절을 보면 그가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면요, 물질을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생각하고 추스릴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한 명도 아니고 다 잃어버린다, 사고로 잃어버린다면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그때쯤 되면 한 방 맞고 두 방 맞고 세 방 맞고 한 네 방 맞게 되면 사람이 아주 혼미해져서 하나님을 제정신이 아니겠죠.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리니까 그냥 자기가 무슨 말, 무슨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였다. 여기 보면 우리는 예배하였다 했는데 옛날 버전의 성경을 보면 경배하였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성경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다른 사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그런데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욥을 비유적인 인물로 나타내지 않고 정확하게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고 하는 건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슬픔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래, 이런 슬픔 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공감하는 척 하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삶을 바라보니까, 그래, 이 정도 슬픔이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실컷 원망하고 그 마음에 엉어리가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 근데 기가 막힌 고백을 21절에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죠? 한참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상처가 묻어지고 아픔이 잊어지고 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욥은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다 옆에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고 싶다 차지하더라도 자녀가 죽었는데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내 체면이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절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욥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욥이 얼마나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이 고백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니까 이 모든 것을 자녀들까지도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당연하다. 내가 자녀들 잃어버린 것은 이별은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합니다. 나는 이 믿음의 이 고백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삶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비결은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늘 끊임없이 말씀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병 대신 우리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거하면 살아갈 때 가능한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쏠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늘 선포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예수 그리스도일 때에 이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뒷부분에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에 너무나 꽂혀 있어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 선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근데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 말씀 선포해도 절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채워주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을 주시고요 우리를 사명자로 채워주실 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언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되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계속 선포합니다. 근데 선포해도 이 말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인 사람은요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중심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인가?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은요 예배에 대한 모든 삶의 일정을 예배에 맞춥니다. 삶의 모든 일.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부득불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삶의 중심인 사람은요 생활의 일정에 예배를 맞춥니다.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네. 내가 오늘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네. 그러면 마음이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불가분하게 예배를 못 드려가 마음이 한편의 마음이 홀가분하죠.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가분하게 예배는 한편으로는 이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이 일이 핑계가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구나. 방패가 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면 예배를 외면하게 되고
내가 시간이 생기면 예배를 드리는 것. 예. 이것은요, 우리가 내 삶이 중심이 된, 내가 중심이 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질문 우리 속에 던지면서요, 우리는 신본주의, 즉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방법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가능하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은 더욱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자기 중심적인 삶, 더 가족적인 중심적인 삶으로 세상을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배가요, 이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뒤로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원수의 모든 계략인 것이죠. 왜?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원수의 계획이 세상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더 찾는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